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전통 중에 노스텔지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노스텔지아라는 정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고향, 노스토스라는 이 고향이라는 단어와 우리 알지아라는 병,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걸리는 병, 이것을 바로 노스텔지아라는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향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련함을 주는 것입니다. 혹은 옛것, 옛날 것에 대한 이 그리움은 우리에게 참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된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런 TVN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응답하라 1997, 1994, 1988까지 이 총 3개의 이 드라마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패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응답하라 시리즈 이후에 MBC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토요일은 가수다 토토가라는 이 또 하나의 포맷을 들고 나와서 급기야 90년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가수들이 컴백하게 되는 놀라운 효과와 음반시장 혹은 음악계, 패션계 수많은 다양한 대중문화계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듯 복고, 옛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갈망들, 그리움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걱정 없던 그 시절을 꿈꾸었던 인간의 마음들, 지금 너무나 각박하고 치열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옛것과 고향이라는 것은 늘 그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고향 나사렛을 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14절 이전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막, 즉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가신 곳이 바로 나사렛, 자기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에도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실 때에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총 33년을 이 땅에 계시면서 30세까지는 홀로 이렇게 살아가셨지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일반인처럼 살아가셨지만 30세가 되던 그 해부터 총 3년이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공적인 사역을 했던 기간을 바로 공생애 기간 3년의 시간을 두고 있는데, 이 모든 공생애 기간 첫 시작이 뭐였냐?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 사막으로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또다시 성령님께 이끌려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인 누가와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저자도 똑같이 누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의 사역을 정말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단어는 뭐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이 성령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실타래가 꿰듯이 끼워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 가운데 기록한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 후반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가장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라는 이 두 사도의 놀라운 사역들, 이 모든 사역들이 이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쭉 이어지는 하나의 중심 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다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성령께 이끌려 모든 사역을 했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 자기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향, 우리 가족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셔서 나사렛이라는 고향 마을에 가셔서 제일 첫 번째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대로라는 것은 늘 습관처럼 늘 당연하게 늘 하던 대로 안식에 회당을 차리셨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 단어로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예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던 옛날의 기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을 찾아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옛날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되는 모든 율법들을 찾아서 꺼내와서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두루마리, 그때 당시 책이 우리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고 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읽고 가르치는 그 놀라운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옛날 모세의 율법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회당입니다. 지금은 하면 이 교회 같은 개념이죠. 이 교회 같은 곳에서, 이 회당이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자, 이 회당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목사 같은 사람이 다 어디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저같이 목사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그때 당시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와서 그 문서를, 두루마리 문서를 읽고 그 문서를 낭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풀이해주는 그런 일들이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또한 회당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함께 처리하고 의논하고 처리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에는 다 회당에 모여서 함께 율법서를 읽고 낭독하고 그것을 계속 외워서 자신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뜻을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사람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것을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기 전에 들으셨던 말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고향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셔서 고향에서 평소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읽는 일, 이렇게 습관을 가지는 것,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틈만 나면 핸드폰 열었고 모두의 마보를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틈만 나면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읽는 습관, 또 이렇게 일요일날 오전 11시만 되면 습관처럼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습관처럼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좋은 습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냥 해석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누구라도 먼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십니다. 뭐 책을 편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 책은 두루마리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사야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상대적으로 두껍습니다. 요나서 같은 건 굉장히 짧거든요. 짧은 거는 상대적으로 두루마리가 얇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이 이사야서를 받아들고 펼칩니다. 쫙 펼쳐요. 쫙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부분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가 오겠지만 이사야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한 부분이고요, 41장부터 60장까지 또 한 부분이고, 61장부터 마지막까지 또 그렇게 이렇게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처음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를 가리키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61장 세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이 61장에 나오는 부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읽으신 부분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61장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영이, 그 당시에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주님의 성령이 내 위에 계시니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이들의 머리 위에 뱀의 혀 같은 모양의 불길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야? 성령은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주보를 봐도 주보 첫 장면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받는 그런 그림을 제가 실어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위에 계시니, 내 위에 계셔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전통 본문에는 나를 보내사라는 말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며 라는 구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다른 사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우리의 영육과 관련되어 있죠. 너무나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너무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즉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육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상담하고 저거 얘기하고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들어보면 다 육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과 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이,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거, 마귀와 죄의 포로가 되고 눈멀고 눌린 자가 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이 영적인 죄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육체가 가난하고 눌리고 눈멀고 슬프고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복음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눈멀고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것들이, 마음이 상한 것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단순히 내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서 딱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혹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끙끙 대봤자 결국은 내가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끙끙대고 실험 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면 이 복음, 이 하나만을 인하여서 우리가 놀랍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 복음의 시작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픔에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해 뭐예요? 모든 나를 구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다 내가 벗겨지는 것,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내가 다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그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위에 계시는 것, 늘 내가 성령께서 내 위에 계셔서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공급을 받고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증거되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즉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와 은혜,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이사의 글을 읽으시고 앉으셔서 자기에게 이사의 글을 준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책을 주십니다. 그 책을 주고 앉아있으니 이 사람이 이걸 읽었으니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나 한번 보자 하고 다 앉아서 그 예수님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소문을 들어보니 엄청난 일을 행했던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이 거의 선지자급의 이 예수님이 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한번 지켜보고 테스트해보는 거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21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 이사의 글 이 61장 이사 61장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방금 읽었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목수로 자라난 사람, 나랑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내 친구 예수라는 사람 내 친구예요. 같이 고향에서 자랐던 내 친구가 갑자기 나를 포함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거기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제 고향 대전에 가면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렇게 쌍스러스러 해도 되나? 저를 목사지만 목사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쓴소리 할 거 다 하고 경조사 있을 때 서로 챙겨주고 가장 슬픈 일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누구나 그런 친구는 한 명씩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가서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동호가 찬석이가 갑자기 막 확 돌변해갖고 우리 목사님처럼 갑자기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성경 말씀을 3시간씩 읽고 모든 말을 바로 지금 삭제해버리고 나 이제 게임 따위 전혀 안 하겠다. 나는 오직 나에는 말씀과 기도로만 나 살겠노라 이렇게 오면 적응이 되겠어요? 내 친구 찬석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내 친구 찬석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어느 날 우리 조연이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잘 많이 빠졌고 이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정말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습니다 라고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동호가 그러다 말겠지. 조연이 그렇게 지금까지 빠졌는데 설마 앞으로 또 안 빠지겠어?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친구니까 그동안 내가 몇십 년을 알아왔던 친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왜 어렵냐면 이미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내 가족들에게 박혀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다녀. 그러다 말겠지. 네가 교회 다녀봤자 얼마나 다니겠어. 네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믿어보려고.
내가 널 모르겠니? 내가 너를 키웠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아버지가 에이 그러다 말겠지 이러시겠죠. 참 이 가족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아냥대고 키득거리면서 그래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봐라.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그 중간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들도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래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었으니 아 이 사람이 오늘도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이 얘가 예수라는 애가 오늘 나에게 같은 동네 사람 같은 마을 사람에게 뭔가 해주겠지. 여러분 같은 고향 친구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도 같은 고향 친구 만났다고 하면 되게 기뻐요. 이상하게 반가워요. 제가 밖에 나가서 어디 병원이나 어디 심지어 맥도날드 가서 제가 햄버거 주문했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나 목사님인데 왜 나 어떻게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저 안산대학교 학생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공손해집니다. 아 그랬니? 그래서 처음에는 손님이었어요. 갑 중에 갑이었죠. 손님이었지만 목사님 아니세요? 부르는 그 순간 저는 목사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갑 중에 갑오고 갑인 손님이 아니라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참 따뜻하게 힘들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또 독담 하나 건네고 가죠. 제가 만약 손님이었으면 그런 얘기 했겠냐고 안 했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고 나왔겠죠 그냥. 근데 저를 알아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말해서 내 고향 친구가 갑자기 로또가 됐어요. 괜히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밥 한 끼 얻어먹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내 친구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사야 61장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기대하겠어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일으켜주지 않을까. 우리 같은 고향인데 우리 친구인데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면 우리에게 뭔가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나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예수 당신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지금 당신은 나한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줘야 돼.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면 나의 돈 문제 해결해줘야 돼. 내가 지금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면 내 건강 해결해줘야 돼. 내가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당신이 내 구원자라면 내 머리 해결해줘야 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잘 모르겠어. 당신이 내 구원자라면 내가 일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해결해줘야 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속성이었어요. 마음속에 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 와서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원하는 게 뭐예요?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없는 거 그것만 가지고 죽어라 하고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구원자라면 그거 정도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뜻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만 받고 싶어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만 받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은혜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내가 감동이 되네요. 그거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면 은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삶의 가장 대박 사건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걸 잘 모르겠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은혜입니다.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셨다고요?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오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시험이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왜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지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그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겠지.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 마지막 시험은 천한 만국을 다 보여줘서 네가 지금 나에게 마귀에게 네가 나에게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천한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3가지 시험이었어요. 이 3가지 시험 다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내가 눈에 보는 것, 우리 사람의 눈에 보고 욕심을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 시험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포함한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이웃, 보잘것없는 어떤 청년 예수의 방문,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갇혀진 이성 속에 갇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짜 자유라는 것은 나의 억눌린 현실을 타피하고 타인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류의 모든 처절한 죄의 고리를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이 죄의 고리 다 끊어내고 이기심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낮아지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대전입니다. 하지만 진짜 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이 노스텔지어를 제가 표현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진짜 안식을 얻고 편안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향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은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함과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